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322면입니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1절.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에 관한 놀라운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은 이 자족하는 비결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없으니까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족한다는 말은 항상 스스로 족하게 여긴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그러니까 비굴하지도 않고 없어도 비굴한 것이 아니라 있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자체에 만족하는 것, 본질적인 만족을 가지고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늘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어야 된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해도 괜찮고 내가 부해도 괜찮고 배불러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들을 수 있는 건데, 아무튼 모든 일에 만족할 수 있는 비법을 터득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 행복한가 아닌가를 얘기할 때 삶의 만족도가 어떠냐,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을 좀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행복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잠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잠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해가지고 이게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아내가 너무 잠이 많으니까 이 생활의 불편함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이제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항상 남편보다 아내가 먼저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자고, 그러니까 아침에 좀 차려주고 좀 아침도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잠자기 바쁘더라는 거죠.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그러던 중에 이웃에 이제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좀 들려오는 거예요. 이웃하고 이렇게 왕래는 별로 없었는데 이웃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오늘 그 집 부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한번 이제 우연히 만나서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이 결혼하기 전부터 이 부인이 갖고 있었던 그 질병이 뭐냐면 불면증이에요. 이분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다 보니까 항상 고생했고, 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남편은 이 잠 못 자는 아내를 위해서 마음 쓰고 그동안 또 그 마음을 심려를 많이 가졌던 거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입원까지 해서 치료받아야 할 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그리고 노심초사했던 남편의 심중의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도 불면증보다는 잠 많이 자는 편이 훨씬 더 다행이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쫙 하고 차고 넘치더라.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가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또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를 둔 부모가
이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공부 좀 잘하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는 너만큼 못하진 않았는데 너는 왜 이러냐, 이제 이 속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얘한테 구박도 하고 실망도 하고 낙심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자신들이 소속돼 있는 어떤 동호회인지 모임에서 봉사를 하러 가게 됐는데 지체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 시설에 가서 하루 봉사하는 4시간짜리 봉사를 갔대요. 근데 갔는데 그 4시간 봉사하고 와서 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야, 공부 좀 못하면 어떠냐, 건강하게 자라고 잘 자라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하고 아이에 대한 태도가 바뀌니까 애가 우리 엄마 아빠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나 이제 깜짝 놀랄 만큼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에게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자체가 불평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는 여러 면, 모든 면에서, 어쩌면 모든 면에서 이미 축복을 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바울이 얘기하는, 그러면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자족의 비결,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결을 바울에게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내 눈에 보이는 거, 나타나는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항상 그 근원적 의미를 생각하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걸 봐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도 이렇게 한 줄 한 줄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게 행을 읽어요, 행간. 근데 행과 행 사이에는 공백밖에 없어요. 그런데 행간을 읽으라고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래요? 말씀 안에 있는 이 글자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내용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성령의 은사를 막 받은 사람들 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내용을 이해를 못 하세요. 이 글자 자체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자와 글자 사이에 빨간색 그 막 주석들이 막 써지는 것처럼 행간의 글씨가 쓰여지는 걸 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게 글자가 막 마음에 막 들어와가지고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막 마음으로 느껴버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 믿음도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바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그 받은 물질이나 그 물질의 질이나 양이나 그게 뭐냐, 이거에 주목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결국은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받은 복이 있어요. 그거를 물질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환산해버리고 나면 생기는 문제는, 나한테 주어진 게 만약에 7개, 8개면 다른 사람이 또 복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그 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한두 개도 아니고. 한두 개였으면 아마 이해했을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배의 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받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많이 받았냐,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순간 이전에 너무나 기쁘고 너무 좋았던 복이었는데, 감사였는데 이것은 싹 사라지고 만다는 얘기죠. 우리가 현상적인 것에 대하여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다 보면 결국은 이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앙은 그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고, 뭔가 강력한 걸 주고, 뭔가 자극적인 걸 주고, 진짜 사람들이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거 주지 않으시면 그러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죠. 이러한 인생에는 만족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대상,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것을 쫓아가서 근원 되신 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을 잡아야 되는 거지 다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자족의 비결을 얻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고생할 때에는 어땠냐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생에 눈을 집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이면에 계시는 주님, 이 고통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견딘다. 좀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큰 고단 당하신 주님께서도 지금 이 상황들을 어떻게 겪으셨을 텐데 내가 이 정도 고통 못 당하겠냐, 그렇게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일 것입니다. 근데 풍부에 처했을 때에도 주님을 생각하는, 자족하는 비결은 하늘에서 그냥 뚝 하고 어느 날 자족하는 수준이 나에게 주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언가 하나를 성취를 하고 나의 수준이 올라가려면, 내가 몸에 좀 좋은 습관이 붙고 내가 체질이 바뀌려면 하루아침에 어느 날 반짝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은 일찍 일어났어도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날도 일찍 일어나야 몸의 체질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벽기도 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이유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몸에 붙였을 때 얻는 유익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무언가 체질이 변화되고 뭔가 훈련되고 연습이 되려면 결국은 훈련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1절과 1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웠다라고 해요. 배웠다. 처음부터 어느 날 그냥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로 빡 하고 한 번에 받아갖고 확 변한 게 아니라 체질이 풀어지면서 확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 가끔 이제 술, 담배 끊지 못하시는 분들이 어떤 집회 가서 은혜 받고 나서 한 번에 딱 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래갖고 다시는 그게 입에 대기도 싫고 냄새 맡기도 싫어지고 막 이것만 하면 막 구역질이 나고 이래서 진짜 할 수가 없어서 아예 끊어버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때요? 또 갔다 와서 또 해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니었잖아요. 핍박자였잖아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 그가 있었어요. 의로운 자가 죽는 장면을 봤어요. 그때는 그 사람이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땅히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죽였는데 그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그가 죽을 때까지도 평온한 모습으로 죽더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아마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야,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가 이제 그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또 우리가 얘기할 만한 것이 뭐가 있냐면 괴로운 질병이 늘 있었다. 괴로운 질병이. 그래서 그 질병이 뭐냐를 가지고 학자들이 얘기 많지만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안질. 이건 이제 눈의 질병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편지를 직접 쓰지 못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야 되는데 자기가 못 써요. 눈이 너무 병이 심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피를 시켜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대피를 시켜서 편지를 보내요. 그만큼 안질이 있었다. 그걸로 고생했다는 얘기가 있고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내 몸에 가시가 있어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3번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질병은 아마도 간질일 것이라고 이제 대부분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힘든 병들이 있었고 몸에 질병이 있어서 그것이 자신에게도 고통이지만 내가 선교하고 내가 뭐 말씀 전하고 좀 권위 있게 해야 되겠는데 자기 몸에 있는 병도 못 고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냐, 너 병이나 고치고 와라, 막 이런 핀잔 들으면서 시험이 드니까 하나님 좀 고쳐달라고, 이게 좀 하나님의 사역자 자존심을 세워주십시오,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 인정하기 어려운 얘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자신이 거기서 확신하고 깨달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것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내가 자랑하는 건 내가 약하다는 걸 자랑하겠다. 내가 기뻐하며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겠다. 내가 지금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걸 자기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 해야 되고 내 힘으로 안 된다. 우리는 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는 알아요.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실제 삶에서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판단들을 스스로 한번 되뇌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내 방법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방법 포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것은 나의 것대로 최대한 노력하면서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능력. 내가 정말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야 포기하고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기도는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항상 하는 얘기가
자세히 들어가 봐야 돼요. 자세히 들어가서 스스로를 자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딱 나를 세워놓고 내가 진짜 정직하게 나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해 봐야 돼요. 나에 대해서 항상 도전해야 돼요. 내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 정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정말 약한 것을 인정하오니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를 덧입히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채워진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나의 약함은, 이 약함의 시간이 오히려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약할수록 유리해요. 내 주장이 강하지 않을수록 유리해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하세요. 이거 제가 수영을 잘 못하는데, 수영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수영 강사들이 한 얘기는 가만히 있으면 뜹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지 못해. 버둥버둥하다 가라앉아. 잘 안 돼요. 몸에 힘 빼는 것부터 시작이라면서요. 잘 안 돼요. 우리 수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오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걸 잘 못합니다. 그 힘을 확 주고 힘을 빼지를 못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1분 후에 이제 우리가 딱 변화돼 가지고 그렇게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그죠?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받아 살아가는 그 삶,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불러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오늘 기도하라고 오신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여러분 정말 축복받을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나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강함으로 나를 덧입히시사 강건적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이제 꽃꽂이가 있는데, 꽃꽂이가 지난주에는 진짜 예뻤어요. 지금도 예뻐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그 예쁨만 못해. 왜 그럴까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이 안에도 지금 생명이 있죠. 그러나 이 생명은 한정적인 것이에요. 그죠? 여기 지금 잘리는 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생명의 근원 되시고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에게 붙들려 있고 그분과 접붙이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잠깐은 화려하고 예쁘고 좋아요. 그러나 꽃도 일주일 지나가면 시듭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 확실해요. 더 명확하게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접붙인 인생으로 살아 나의 약함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로 살아가며 생명의 능력을 내가 공급받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주님의 강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맡기시는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이제 금찬을 준비하며 준비기도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도 나누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모이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이 얼마나 우리가 목말랐던 시간인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상황보다 앞으로 더 나아지는 상황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고백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힘입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에 내가 실패하고 내가 무너져야만 그 약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고 강함을 확인하는 자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인 줄로 믿사오니 그 자리를 실패로 여기지 말고 그 자리를 패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승리하는 자리요, 회복하게 하는 자리요, 성장하는 자리요, 아버지 이기는 자리임을 깨달아 그 자리에 나아감을 기뻐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 은혜를 입었음을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기쁨으로 나의 양식으로 삼는 성도의 삶 우리가 지켜가고 든든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이경석 권사님을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그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강함을 인정하는 자리이오니 하나님 그 자리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는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받는 기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말문과 입술과 생각이 다 열리며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강함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하는 자리임을 깨달아 이제 성도의 본분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 담은 성도들 위에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함께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든 이 교회의 권속들과 이 땅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